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이 곳곳마다 우리가 늘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갈등이 주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도 주로 불공평이라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살인 사건도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 불공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여길 때 실망한 사람은 혜택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고 때로는 이 실망한 사람이 자기에게 당면한 이 불만, 이 불평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저 쓸모없는 자가 자기 주위의 모든 것에 엉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말썽도 피우지 않고 일도 잘하는 자신을 보고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는 자가 없었다. 마치 그는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자요, 그리고 성실한 교인으로, 그리고 전통의 수호자요, 그리고 진리의 대변자인 것 같은데 어찌 나는 응단에만 있는가?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이 작은 아들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정에 불만이 있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계기를 보면은 밖에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잘 먹지를 못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도 하였습니다. 삶의 고난이 왔습니다. 삶의 공허감이 왔습니다. 삶의 구토가 날 정도로 역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이를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이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릴까?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이 고난이에요. 그의 역겨움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도구,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진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뉘우치고 변화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완벽하게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우리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 돌아왔습니까? 품꾼으로 돌아왔던 거죠. 품꾼으로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꾼은 뭡니까?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생각을 아마 돌아오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이 품꾼으로 돌아오든 대충 마음만 걸치고 어떻게 하고 돌아오든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로 대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완전한 아들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자는 품꾼으로 돌아오는데 맞이하는 자는 아들로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들의 건세와 아들의 신분을 갖다가 세워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둘째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아들을 감싸 덮어서 그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아들이 자기의 의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의에 힘입어서, 즉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옮겨져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아들을 감싸 덮어서 아버지의 의로 인해서 이 분황아, 이 탕자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의를 갖다가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무슨 큰 일을 했다든지, 큰 수고를 했다든지, 큰 땀을 흘리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아버지의 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은 밖에서 별로 좋은 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안아주기도 하고 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도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그리고 또 떡 앉아서 잔치상을 받네요.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이 염치 없는 아들, 이 뻔뻔스러운 아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 오직 긍휼과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어렵다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이 밖에 있다가 집에 앉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푸악 소리도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27절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우리 전에 판에 보면은 분명히 이 당신의 동생 아우님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이 왜 화가 났을까? 형이 왜 화가 났겠습니까?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화가 나지 않겠죠. 그죠? 자, 형이 그동안 아마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데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났다. 그 불만이 터졌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거죠.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아니 별로 동생은 잘한 것도 없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죠. 동생도 밉지만도 아버지도 밉다는 거죠. 아니 동생을 갖다가 꾸중하고 해초를 들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잔치를 베풀다니, 그것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하다?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그런 속담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 속담은 너무나 여러분 우리 사이에 수치스러운 어떤 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여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논을 사면은 되는 문제를, 남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논을 사는 게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게 문제고 내가 돈 없는 게 문제인데 남이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남이 논을 사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악인이 행통하고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것이 뭐예요? 질투잖아요. 질투.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분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형이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아마 이 형은 돌아온 동생을 아마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반기했으면 참 반가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형은 그 동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니까 형도 아버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 어떤 행편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못난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네. 아니 누구랑 비교합니까? 또 동생하고 비교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수고한 나는 잔치는커녕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나는 도대체 뭐냐? 이 동생과의 비교, 이 아버지의 불평등한 관계,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이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큰 기쁨을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전혀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동생만 생각했다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동생만 딱 생각했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 아버지 아들로 보니까 그 기쁨을 놓치고 오히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슬픔이 춤으로 변하고 화가 기쁨으로 변하고 여러분 눈물이 웃음으로 변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얼마나 한숨 쉬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까? 동생이 없는데. 그런데도 같이 있는 이 형은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아들이 이렇게 막론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큰아들은 동생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 큰아들이라는 말로 형의 입장에서 형 노릇도 못하고 아들 노릇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서 아버지께 하는 이 큰아들의 말 중에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 둘째가 돌아오며 이 동생이 돌아오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게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이 누굽니까?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아니잖아요. 뭐 동생이든 형이든 여하튼간에 여기는 우리가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32절도 보면 아버지는 너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지 않나? 잃었다가 얻었지 않나? 근데 아버지는 너 동생, 너 아우라고 그러는데 큰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앞서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아까 봤습니까? 우리 27절. 우리 27절 보면은 한종이 당신의 동생, 이 아우님이 돌아오매 큰아들은 동생이 아니라 굳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이 아들. 우리가 두 사람이 아마 젊어서 결혼을 하면은 양같이 부모님이 생깁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안 계실 수도 있지만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생기고 장인, 장모님도 생겨요. 그런데 그 호칭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싸움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이혼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누구시의 엄마, 누구시의 아빠,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엄마, 당신 아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나는 거죠. 결혼한 분이 또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를 부르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여러분 우리는 1대1 관계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달이 건너버리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굴절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나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동생이 왔습니다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내 동생이라면 참 귀한 것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고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불평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 자,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사실 이것도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섬겼다.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섬기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1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레이트루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듯이 그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레이트루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우리 섬기다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두루요예요. 두루요. 이 단어는 종살이하다 뜻이에요. 종살이하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 집에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종살이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종살이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이 뭘까? 보상이 뭘까? 여러분, 종살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살 밖에는 차라리 뛰쳐나가는 그 동생이 나은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집안에 남아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가 큰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뭡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 아버지 재산이 자기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상이잖아요. 그게 보상. 여러분, 이보다 몹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야말로 다 무서운 탕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이 아들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 29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명을 갖다가 어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갖다 어긴 일이 없다. 여러분, 밖에서 보기에는 큰아들은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가 없는 동안에 아버지를 모셨고, 그리고 섬겼을 것입니다. 집안일을 갖다가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의를 갖다가 행했다. 그럼 나 잘한 것이다.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봅니까? 15장을 보는데 18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다 섬기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해놓고 자기의 소유한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여 우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율법적인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시중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의에 집착할 때 나 다 지켰어. 나 다 섬겼어. 나 깨끗해. 나 오라. 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뭐합니까? 교만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싫어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고 하면서 남을 갖다가 비판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의를 논하고 우리가 공평을 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우리에게는 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문제가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이 또 없다고 합니다. 우리 29절에 봤죠.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색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갖다가 정해 주신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이 분깃을 정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 줄 때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큰아들에게는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큰아들은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아들이 참 이기적인 마음이다. 참 욕심이 많다. 아마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돈을 쓰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둘째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물질이 아까운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동생이 귀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동생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저 둘째가 없다면, 저 둘째가 안 돌아왔다면 저 송아지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내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기와 아버지의 영광도 내가 독차지할 것인데 저 문제아가 돌아와가지고 저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저 창녀와 함께 놀아난 놈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집안에 불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재산에만 오직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식으로 아마 상속 재산을 계산해 보면은 아마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눠줄 때 큰아들에게 7분의 1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 나갈 때 7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 둘에 지금 여기 드러나신 분은 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아마 7분의 3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3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7분의 3은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7분의 3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큰아들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둘째가 나타나니까 이 7분의 3도 뭡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죠. 7분의 1.5씩. 이것 때문에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마 형이 화가 났을까? 여러분, 큰아들은 뭐 때문에 일합니까? 큰아들이 여러분 보상 때문에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 때문에 일을 합니까? 일하고 나서 여러분 품삯을 받는 사람은 아들입니까? 품꾼입니까? 품꾼요. 아들은 품삯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버지 집에 일하고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품꾼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비록 몸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 밖에 방황하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모했잖아요. 그러나 큰아들은 정반대라는 거죠. 비록 몸은 집 안에 있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속담에 새가 마음은 어디에 있다? 콩밭에 있다. 그죠? 큰아들 마음이 꼭 그런 거죠. 나는 친구들과 한 번도 즐기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고생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밖의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분 전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교회 밖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은 큰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두 분이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각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다른 사람 생각하고 아내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몸은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떠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탕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쓰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돌아온 이 동생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 큰아들의 마음이 훨씬 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집 밖에 있는 둘째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몸은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의 참 의미와 감격도 잃어버린 채 대접만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특권만 내세우기를 급급하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비판과 정죄만을 일삼는다면 우리가 큰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집 밖에 있는 작은 아들도 죄인이고 회개를 해야 하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분명히 죄인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 안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상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예배 때 시편 60 몇 편을 봤습니까? 우리 65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니 수요예배 드린 분이 계시는데 예,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복.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갖다가 덜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를 닮는 것, 여러분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격이 매우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잘못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믿음이 더 좋으니까 아니 더 이상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더 큰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과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을 배움으로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광입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이렇게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수부활과 제3의 해결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가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재산이 여러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이 큰아들은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몫이 여러분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준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올 몫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나는 내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의 재산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박수 치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여러분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 그렇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시시한 은혜 받을 생각 없다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주님을 닮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큰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다는 거죠.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갔다가 오래 다녀도 전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어떤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섭섭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 십자가 안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로 인해서 이 큰 아들을 사실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 잔치에 왔으면 좋겠다. 너 왔으면 좋겠다. 너도 이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이 바로 너 자신이 깨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잔치를 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것이잖아요. 단지 동생은 뭐가 떠났습니까? 몸이 떠났고 큰아들은 뭡니까? 마음이 떠났잖아요.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떠난 것은 마찬가지예요. 떠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이 이제 동생처럼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사실은 이 동생의 잔치에 이 참여하는 아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동생이 참여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뭡니까? 그 잔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32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나는 기쁜데 너는 왜 기쁘지 않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에 큰아들도 이해하고 큰아들도 이 마음을 헤아리고 큰아들도 이 마음에 협력하고 이 마음에 동의하고 그러기를 바란다. 사실은 강요는 안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형이라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죽었던 동생, 잃었던 동생이 살아왔으니 이 재산 문제 그리고 지분 문제, 염소 새끼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탕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동생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더불어 이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좀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잃었던 자녀를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없는가?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임을 갖다가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없는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전혀 무관한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의심이 싹 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하면서 우리 집 한가운데 이방인이 되고, 그리고 투덜거리는 어무자가 된다면 이는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적을 새롭게 알아채는 것은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염려에 골몰하는 곳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놀라운 일을 갖다가 차례차례로 일으키시는 분, 이분이 계신다는 것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친 풍랑을 끝내고 타향에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 대문 청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누렸던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곳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우리가 기대를 품고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쁜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낸들 왜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려 짐작하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줄 알 때 형제의 기쁨을 더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의 계속되는 기쁨으로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